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많은 그 권능을 베푸신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화를 선포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화를 이제 불러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 이제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진자들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그 무거운 짐진자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이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보십시오. 25절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이 주제라는 말은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다스리시고 땅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걸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는데, 천지의 주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숨기는 것과 나타내는 것, 즉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기는 것과 이제 계시를 통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롭다, 슬기롭다, 슬기지라는 말은 똑똑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다 숨겨놓으셔요. 그죠? 그리고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신다, 계시를 하시는 이런 장면을 말씀을 합니다. 그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또 26절에 보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혜롭다, 자기들이 똑똑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감춰버리십니다. 안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여기서 말하는 똑똑함은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숨겨놓으십니다.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마치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것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나타내신다. 그래서 계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27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자, 아주 이게 상호 지식인데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결국 누가 우리 가운데 일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또 뭐라고 하냐면 아들과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딱 끊어버렸잖아요. 그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이 이랬지 않습니까? 요걸 갖다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들과, 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또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세요. 여기 계시하고 뭐가 연관됩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27절에 한마디로 말해서 계시를 받는 자. 계시를 받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계시를 받는 자들이에요.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계시하고 점은 달라요. 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쟁이하고 계시는 달라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계시는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점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점치러 가면 왜 점치러 가죠? 자기 미래를 알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미래를 알려주는 겁니다. 너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거 뭔가 얘기를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점쟁이는 내일 일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누가 더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점쟁이는 내일 일을 알려줍니다. 너 미래에 가서 어느 날 동쪽으로 가지 마라. 어느 서쪽으로 가면 안 돼. 너 이쪽 가면은 그래. 너 올해는 너 돈의 운수를 타고 났으니까 돈을 받으려면 요렇게.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근데 나한테 돈을 좀 많이 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미래가 앞길이 요렇게 가면 복이 있고 요렇게 가면 화가 있다. 그걸 말하는 건 뭐예요? 그건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앞에 이제 계시를 얘기하면서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야, 당신 미래는 요렇게 될 거야. 너의 미래는 요렇게 될 거야. 라고 그의 일련의 운수를 딱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신령해 보이는데 그건요, 점쟁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쟁이는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점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계시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어떤 사람은 계시를 받는 자예요. 전부 계시를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 치고 계시를 안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계시를 받아요. 어떤 면에서 계시가 아니냐? 점치는 의미에서 계시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 계시가 내린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 역사 이래로 계속 있어 왔어요. 요거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 때부터 그런 사람들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마치 뭐 이렇게 자기가 막 기도하고 있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뭐가 막 이렇게 계시가 내려가지고 음성이 들려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게 가짜들입니다. 그런 계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런 계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신비주의자들 보면은 이제 종말론에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가 언제 멸망한다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성경을 개살해 보니까 그게 맞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가짜들입니다. 가짜들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계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수십 번을 읽어도 수천 번을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TV에 자주 나오신 분 한 분 계시거든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막 성경 주석도 썼습니다. 뭐 요한복음도 쓰시고 뭐 로마 쓰시고 엄청나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나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심지어는 뭐 유튜브 짤도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은 전혀 계시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없느냐? 그 하는 강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분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강의하는 거 봤습니다. 스님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건데 쭉 강의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사셨다. 예수님이 이런 나사렛 동네에서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걸 계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는 것은 계시 안 받고 성경 공부해도 그냥 알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요 어느 정도 지식 가져요. 유대인들도 그런 지식 다 갖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요 어느 정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 세상을 만드셨어 창조하셨어 뭐 그런 지식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일부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인들도 갖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갖지 못하는 누구만이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제자들만이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다 예수님이 누구로 왔어요? 그냥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사람들로 다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려놓은 갖다가 막 적개심을 품고, 대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희한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성경 잘 아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 유대 나라의 종교를 이끌어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대개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했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면 오늘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지 우리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건 누구한테만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는 무릎 꿇고 절하는 건 되게 누구한테 하면 제사 지낼 때, 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 하고 또 언제 합니까? 설날에 이제 돈 받기 위해서 하죠. 그죠? 돈 받기 위해서 이제 무릎 꿇고 절하고, 뭐 이런 거 하죠. 그리고 또 언제 합니까? 이제 처갓집에 이제 달라고 인사 갔을 때, 이제 그때 또 무릎 꿇고 한번 절을 하고요. 그죠? 뭐 요렇게 하죠.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절을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절을 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숨어서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예수님 홀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이런 분이냐 하고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거 똑같은 겁니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이건 유대인들이 절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스스로.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왜 예수님을 죽였느냐? 신성 모독죄로 죽여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라는 건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로 주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죽여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가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해 경배하거나 예수님을 적대시하거나. 나는요, 뭐 예수님이 경배를 받든지 예수님을 적대하든지 나는 관계없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에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이것도 적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도. 예수님과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든지 예수님을 적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뭘 받은 사람들이요? 계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을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가세요. 예수님 위대한 선생님이시다. 그러면요, 그걸 반대할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교육을 시켰고 훌륭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반대할 사람들은 없어요. 옛날에 도덕책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가르쳤거든요. 지금도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니면 공자님이라든가 이런 같은 반열에 이렇게 딱 올려놓거든요. 석가모니 이렇게 올려놓고 요렇게 훌륭한 분이야. 그냥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다 똑같은 훌륭한 성인이야. 요런 정도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니야. 셋과 예수님은 분명히 달라. 셋은 인간이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만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불교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다들 믿는 종교 있잖아요. 유교가 있고 그다음에 요 사람들만 박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안 믿는 사람들도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계시는 아들의 소원이 있어요. 아들. 누구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대상자들이, 야,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마음속에 깨닫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가 돼요. 가끔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 신학을 전혀 이제 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뭘까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도 좀 한 번씩 찾아와서 그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예배를 한 번이라도 좀 배웠냐? 예배가 뭔가를 한 번이라도 배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가를 한 번이라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 예배에서 누가 이렇게 높여지고 드러나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그런데 예배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만나가지고 물어보면은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무슨 배짱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예배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사실 우리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회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도 열심히 예배 드려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예배 드려요. 이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예배 드리거든요. 제가 그 이집트에 갔을 때요. 우리 점심 먹고 있을 때 이제 옆에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에 그 이슬람 계통 분이 계셔요. 앉아 있는데 화장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화장실 갔다 나와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 화장실에 옆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잘 모르는 말로 막 이렇게 했더니 막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분 예수님을 알고 드리는 겁니까? 전혀 예수님 모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요, 이슬람권들에게는 예수님이 단지 그냥 하나의 선지자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예배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 나름대로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배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알려면 결국은 예수님을 올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상에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도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점점 어떤 사람이 하나씩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렇게 전파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외면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똑같은 그 말씀을 듣고도 똑같은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이제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은, 제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제 안에 계신 성경님은 이런 분, 이런 얘기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마음에 감사가 나와.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이건 아버지의 역사와 아들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이 진리를 갖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자,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 내게로 와라. 이게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전부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나에게 와라.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직면해가지고 예수님의 인격 앞에 서라. 예수님의 인격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가 뭘 얻겠다? 쉼을 얻겠다. 쉼을 얻겠다. 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안식을 못 누리느냐. 여러분, 쉼이라는 말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유라는 말로도 쓸 수 있어요. 자유라는 말을 쓸 수 있고, 또 쉼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못 누리느냐?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정작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제 짐을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세 가지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생각하면 자유, 그 다음에 평안, 그 다음에 이제 안식, 요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 세 가지 짐이 뭔가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 자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기억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라고 가르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다? 자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유냐? 이게 중요한 게 있죠. 어디에서 자유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라. 그 말은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뭐의 짐이라는 거예요? 죄의 짐이, 죄의 짐.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죄로 가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죄에서 떠나서 누구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 어디에서 자유를 얻으면? 죄에서 자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성경에 이 죄와 관계해가지고 쓰는 표현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이 죄를 가르치게 쓰는 표현. 주로 이 죄에 대해서 쓸 때 뭐에 대한 표현을 쓰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노예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는 우리를 뭘로 만들어놔요? 노예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노예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고대에는 노예 세계잖아요. 그 노예에서 살아가는 삶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물론 노예 중에 뭐 사람 대접 받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노예가 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노예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뭐의 노예로 태어나요? 죄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자, 어디를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냐면 시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여러분들 더우시면 이거 좀 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지금 관광버스에 탄 기분이죠? 시편 38편 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시편 38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8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앞에 그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뭐가 없다? 평안함이 없다. 여러분 그 뼈 아픈 거 겪어보셨죠? 지금도 겪는 분 계시나요? 뼈가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죄가 뼈의 평안함을 뺏어가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죄악이 내 머리 넘쳐 무거운 짐 같다. 이 죄가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다? 죄의 짐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죄를 해결하고 가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던 건 다 어차피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집도 못 가져가요. 남편도 못 가져가요. 그죠? 땅도 못 가져가요. 애들도 못 데려가요.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홀가분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가면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하나 지고 가요. 그게 무슨 짐이에요? 죄의 보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죄를 우리가 지난번 주에 봤지만 빚이라고 썼어요. 빚.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서 죄라는 말을 우리 그 영어로 보시면 빚 이렇게 씁니다. 죄를 짓는 것은 빚을 지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빚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다 그 말은 내가 이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죄를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죄를 안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죄를
대신 갚아줄 존재가 없어요.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죄값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부르고 영원한 형벌이라고 부르고, 영원한 형벌인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제 인식을 못하니까 뭘 가서 가르치냐면 불이라는 걸 통해서 가르쳐요. 불. 실제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이게 불이라는 게 지옥이 어느 정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옥을 불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한편에는 어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원래 불이 있으면 빛이 이렇게 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이 있는데 어둠이에요. 어두컴컴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게다가 요한계시록 하면 불못이라고 얘기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고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고통 중에 고통을 느끼는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상입니다. 그 제가 아는 장모님 한 분도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이렇게 공무원이었는데 이렇게 불을 태우러 갔다가 그 불이 몸에 붙어버린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몸이 이렇게 타오르는데 어느 날 죽는 소리 하고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왜 그러세요? 예, 그분 그 이후로 이제 많이 또 더 각성하셔가지고 지금 어성경도 열심히 공부하셔요. 여기 오셔가지고. 근데 그 순간 이렇게 온몸이 불이 몸을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데 아 이러면 죽겠다 해서, 그런데 옆에 그 자기 밑에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그 장모님 몸에 이렇게 불타는 거 보고 혼자 기절하더래요. 그 가는 왜 기절했는지 모르겠대요. 자는 기절해버리더래요. 자기는 지금 몸에 불이 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뒹굴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이제 자기가 이거 뒹굴어야 살 것 같다고 해서 막 땅에서 뒹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걸 치료하잖아요. 이게 치료하는데 이제 알코올 가지고 치료하는데 4시간 단위로 한 번씩 들어온답니다. 한 번씩 치료할 때마다 막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게 막 이 몸이 막 이런 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장로라 울지도 못하고 막 속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계속 이래야 되냐고 그랬더니 4시간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와가지고 계속 온몸을 긁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한번 보여줘요. 여기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옛날에 벗겼던데 그대로 이제 남고 이렇게 그냥 살만 이렇게 이제 남아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장면을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때 고통스러웠는가. 그래서 이 화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몸에 이 화상을 입게 되면 이게 안으로 타들어가거든요, 몸에. 이 안으로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고통이에요. 여러분 살짝 이렇게 불이 대봐서 알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누나하고 많이 장난을 쳤거든요. 부산 누나하고. 그래서 저 요즘 안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이게 저 부산에 계시는데 시골에 오잖아요. 시골에 오면은 낮잠을 이렇게 주무셔요. 낮잠을 딱 주무시면은 안 일어나요, 잘. 깨워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냥 갖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성냥에다 이렇게 하나 불려놓으면 이렇게 타잖아요. 시커멓게 타잖아요. 그러면 잘 해가지고 몸에다가 살짝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냥 딱 켜놓고 도망갑니다. 이제 좀 있다가 으악 소리가 들립니다. 뻘떡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그 악동이었어요, 동네에서. 어릴 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빠딱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불이라는 게 뭔가를 알고는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니까. 자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불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지옥이라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요, 내가 죽어봐야 알겠다. 이미 죽어보면 늦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그러니까 이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죄악의 짐인데 이걸 누가 다 갚아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걸 값을 다 치러버리신 거예요. 다 지불해 보신 거예요. 남김없이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지옥의 형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자유를 얻어요. 어떤 자유를 얻느냐? 벌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진짜 예수 믿으면 내가 벌 받는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벌은 오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형벌로서의 벌은 오지 않아요.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징계라는 건 매로 때리는 거죠. 그렇지만 벌은 형벌입니다. 벌은 형벌이고요.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가 올바로 되라고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로 때리는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지옥의 형벌과 같은 형벌로 처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누가 다 이미 감당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우리가. 죽어도 여러분들 안심하고 죽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안심하고 죽으시면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뭐의 짐은 가지고 가지 않아요? 죄의 짐은 가지고 가잖아요.
두 번째 질문 뭐냐면, 자, 마태복음 23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예, 여기에 대한 얘기일 가능성이 많은데, 마태복음 2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4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근데 요게 지금 누가 한 얘기냐면 2절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모세의 말씀을 갖고 와겠죠? 그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조각조각 이제 조항을 만듭니다.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렇게 살아야 됩니다. 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 관한 책 중에 그 미시나라는 게 있거든요. 그 미시나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안식일 이제 규례 같은 거라든가 이 조항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머리카락 하나에다가 산을 매달아 놨다고 얘기해요. 머리카락 하나에다 산을 매달아 이렇게 표현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무거움을 느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안식일날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날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좋은 뜻이에요. 어떻게 뜻이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까 이렇게 연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항을 만듭니다. 그래서 39가지, 예를 들면 39가지 금지 조항 만들어요. 첫째, 씨 뿌리지 말 것. 뭐, 둘째, 뭐, 곡식 타작하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매듭 풀거나 하지 말 것. 두 글자 쓰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물건 옮기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쫙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이 중에 뭐 하나를 범할까 싶어가지고 거기만 이제 다 초점이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뭘 누리지 못해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야. 안식일 날이잖아요. 안식일 날이니까 뭘 누려야 돼요?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안식이라는 말은 쉼이라는 말이니까 쉼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걸 누리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인데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 조항 하나하나 어기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나 옮기면 예를 들면 고쳐놔도 와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요. 두 가지 조심해야. 첫째는 뭐냐면 성경에 없는 조항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되도록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짐을 지면 안 돼요. 그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 예를 든다면 뭐냐면 일천번제 같은 것들이 그래요. 일천번제 같은 것들은 성경에는 있는데 오늘 하라고 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내게 쌓이면 뭐가 돼?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헌금 봉투가 16개랍니다. 이렇게 가서 주일날 내야 될 헌금 봉투가 16개예요. 그래서 저 손가락 세봤어요. 저 뭐가 그렇게 많아? 주일헌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쫙 이렇게 목록세가 이제 뭐 구역헌금도 있잖아요. 그 구역헌금. 옛날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왔다가 나이 드신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왜 이 교회는 구역헌금을 한 거세요? 막 뭐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안 거둬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아니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구역헌금 거뒀는데 왜 안 하세요? 그래서 아니, 그 성경이 없어서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 그런 전화도 받습니다. 별 전화를 다 받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헌금 목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11조는 뭐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고. 감사 헌금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살면 성경에는 감사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께 뭐 이렇게 헌금 드리는 것은 구약 때 신약 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왔고 주일날 당연히 모여서 그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헌금한 거 있으니까 주일 헌금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으니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같이 또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주일학교 뭐 특별히 그 특별한 거죠. 그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뭐 건축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고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일학교 하면 이렇게 또 요렇게도 하시잖아요. 요거 외에는 더 이상 두지 않잖아요. 예.
나머지는 그냥 자신의 신앙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목록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다 한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뭘 느껴요, 사람들은?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고 뭘 느끼겠어요? 짐을 느끼는 거예요, 짐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표현을 해야 될 부분에서 짐을 느낀다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뭘 그냥 죽을 만큼 일하지 마세요. 죽을 만큼. 왜 죽어요, 여기서? 주일은 죽으라고 있는 날이 아니죠. 주일은 뭐 하라고 있는 날이에요? 안식하고 쉬라고 있는 날이잖아요. 죽을 사람도 오면 좀 회복을 해야지. 왜 와서 안식일날 죽으려고 하세요? 그 이제 되게 지금 현재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주일날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듣는 얘기들이. 하면 주일날 딱 가면은 어떨 때가 제일로 좋냐 그랬더니 주일날 딱 끝나고 다 씻고 미스트로 딱 보면 제일로 좋대요. 그때 그만큼 평안을 느끼지 못한. 아니 무슨 그때 평안을 느낍니까? 교회 와서는 못 느끼고 왜 거기 가서 느꼈냐고 평안을. 예배 그냥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되게 오시면 예배에 초점을 두셔가지고 예배도 그냥 막 뭔가 생각보다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데 초점을 두시고 끝나고 나면 그냥 성도 교제하고 그냥 성도 교제하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 우리가 주일날은 주로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이제 또 그건 집중하도록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주님 만나가지고 예배하시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함께 좀 식사도 하고 좀 같이 웃고 같이 좀 생각도 하고 좀 그렇게 하셔야지 뭘 그냥 요거 만들어 놓고 요거 만들어 너무 만들어 놓으니까 주일날이 쉼의 날이 아니고 안식의 날이 아니고 무슨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진짜로 그냥 죽을 날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놨어요, 그걸? 자기들이 만들어 놨어요. 왜? 이게 충성이래요. 이게 신앙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진짜 이게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다가 그래 교회당 왔더니 내가 뭐 좀 해봐야 되겠다. 그 기쁨으로 그냥 그 눈에 띄시면 하면 돼요. 그 눈에 띄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쓰레기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다 안 보고 지나갑니다. 근데 내 눈에만 띄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이거 열심히 주시면 된다. 감사하고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눈에 열어서 이걸 어떻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 다 주워가지고 버리시면 되는 거지. 네? 그럼 다 안 주고 갑니다. 그럼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는 거죠. 제가 운영하는 거예요. 다 주석을 다니게, 그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봉사.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공과실마다 다 여름 되면 선풍기 있잖아요. 끝나고 나면 다 끄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좀 끄시라고. 그러면 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끕니다. 부교육자도 끄고, 권사님도 끄고, 다 끕니다. 그런데 꼭 한 대씩 돌아가고 있어. 이상해, 그게. 근데 그게 꼭 누구한테만 눈에 띄어요. 제 눈에만 띄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이거 제 몫입니다. 하고 이제 가서 끕니다. 꼭 이상해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을 할 때, 이런 거 할 때 기쁨으로 하시면 돼요. 기쁨으로 이거 할 수 있는 것이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음식도 맛있게 오니까 같이 음식 먹고, 이렇게 좀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제일로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주일날 신앙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은 죽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왜 하나님 만나러 와서 인상을 쓰고, 왜 하나님 만나러 와서 죽을 상하고 있고, 왜 하나님 만나러 와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좀 주일날이면 하나님 만나니까 기쁨을 누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같이 기쁨을 누리고, 같이 좀 크게 나누어져야 이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자칫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질서가 있어요. 질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가 있고 틀이 있어요. 요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적용하는 걸 좀 자유롭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다 누구나 무거운 그 짐이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겪어야 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좀 보시냐면 시편 55편 한번 봅시다. 시편 55편. 네, 요거 세 번째 짐입니다. 요 세 번째 짐은요, 삶의 짐이에요.
시편 55편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55편 22절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자, 68편도 한번 보세요. 68편 19절. 네, 1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19절. 날마다 우리 뭐 하시는 분이? 짐을 지시는 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주권 갖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쥐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으로 인해서 심는 것 때문에 나중에 거두는 게 있어요. 이게 인생에 참 그게 우리 불행입니다. 가끔 그런 거 보면. 그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제 예를 생각하는데, 저는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3년 동안에 시험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냥 칠판에 쓰신 선생님의 글을 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도 상위권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만 있다가 시험 보고 그냥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밤새 공부하는 거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저렇게 공부를 해? 그런데 공부하는데 꼭 점수는 저보다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도 이러니까 이제 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사 선생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부르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너 저기 국사 책을 가지고 있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칠판에다가 옛날에 수업 하기 전에 이렇게 그 자습 시간 있잖아요. 자습 시간에 칠판에다가 쫙 써가지고 좀 애들한테 설명 좀 해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사를 해요? 또 그런 건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사 막 이제 그렇게도 하고. 지독하게 공부를 하는 게 영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I am Tom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I am Tom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도 별로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회원님 3년을 이제 하는 3학년 딱 되니까 영어 선생님이 불러요. 그래 갔더니 영어 선생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야 이놈아. 그래서 예. 너는 왜 다른 점수는 다 잡았는데 왜 영어만 꼭 30점 아래냐. 그래서 그 집중해서 그 정도 나온 겁니다. 집중해서. 제발 좀 영어 좀 공부해라. 내가 책을 하나 줄 테니까 이번에 여기서만 시험을 내겠다. 그러니까 좀 끌어올려봐. 그래서 영어 책을 줬어요. 근데 못 읽었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 책을 결국은 공부 안 했습니다. 또 30점 아래 나왔어요. 또 혼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래 놓고 중학교를 딱 졸업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열심히 진짜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과정에 그 몇 달 동안 영어책 3일치를 사가지고,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영어가 이제 그렇게 해서 봤더니 순위권 안에 들어요. 나중에 이제 저는 신학교 가도 영어 할 줄 몰랐어요. 신학교 가면 영어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영어를 갔더니 하루에 영어 시험을 본답니다. 봤더니 단어를 외우래요. 그래서 보케블리 99,000, 22,000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시험을 본대요. 뭐 이런 학교가 다 신학교가 뭐 이런데요. 그래갖고 또 얼마나 공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어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영어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시기에 공부를 안 했잖아요. 중학교 때. 나중에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점수는 나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단어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외국을 나갔잖아요. 아내는 중학교 때 얼마나 영어 잘했는지 영어를 잘해요, 외국 사람하고. 근데 저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조합이 안 돼요. 이렇게 영어를 하면 이게 뭔가 이게 뭐지 이게 막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이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 쓴맛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기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그때 그걸 하지 않아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애들 잘하는 애들 되도록이면 막 선교 보내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학교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선교를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가 있냐면 막 애들 막 선교 막 보내는 교회가 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들 시절에 그 할 시기가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 합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 하면 배워요. 나중에 그 맛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그런 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못했던 것에 대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나 자신을 규정해요.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자기를 이미 규정을 해놔요. 주님께서는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나를 성격을 규정을 해놔버려요. 안 벗어나요, 거기서. 저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제 요즘 뭐 TV도 많고 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부모가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자, 여러분 맞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모들의 근거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규정해 놓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규정한 게 아니에요. 부모는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겠죠. 그 짐이에요, 그게. 어쩌면 우리 삶에.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 삶을 규정해 놓은 건 나예요. 부모 책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사건이 어떤 건 발생한 건 맞아요. 뭔가 사건이 발생한 건 맞아요. 그래, 이런 사건이 났어. 이런 사건이 나와서 그 사건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정해 갔어.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쇠사슬로요, 자기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자기를 묶어놔가지고 벗어나질 않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짐을 자꾸 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짐이라는 건 뭐냐면 주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묶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멍에라는 건 멈추는 게 아니라 끌고 어디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멍에는 뭐 이렇게 멈춰서 매는 건 아니에요. 끌고 어디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멍에를 맬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그랬을 때, 주님,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는 거.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이 무거운 내가 나를 얽어맨 짐을 없애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지만 그건 그 상황은 맞아요. 그런 일이 발생한 것도 맞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규정해놓은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쇠사슬로요.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야 우리 안에 뭘 누릴 수 있어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를 가면요, 우리가 세 가지 자유를 누립니다. 첫째는 뭐에 대해서요?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요. 두 번째, 종교적 잘못된 이 규율이 있어요. 종교적 잘못된 규율. 그 잘못된 종교적 조항과 규율에서 우리가 뭘 누릴 수 있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묶어놓은 삶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 예수님께로 와라.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있다? 쉼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쉼을 누리십니까? 이게 참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신앙생활. 신앙생활은요, 뭔가 그래서 자유가 있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요, 평안을 누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여러분, 빌레몬 있잖아요. 빌레몬서 보세요. 1장 쪽 올려. 뭐 이렇게 써놨어요, 바울이.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뭘 누렸다? 평안을 누렸다. 안식을 누렸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평안과 안식과 또 이 자유함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